장 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수요일날 사사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1장부터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사사기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의 개요를 대략 한번 훑어보는,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사사기 전체를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불순종과 엔살롬. 엔샬롬은 샬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엔은 부정사죠. 없다는 부정사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샬롬이 없는 이스라엘의 시기 혹은 상태, 그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어두운 안식 없는 시대 속에서도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캄캄한 밤 가운데 별빛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갈수록 어두워지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사사기 전체에서 나선형 하강 곡선을 이루어요. 6가지의 패턴이 5가지의 패턴이 6번 반복되어서 1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패턴이 반복될수록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고통의 역사가 짙어집니다. 근데 이 고통의 역사가 짙어질수록 그 속에서 빛나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근데 이 사사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한결같이 영웅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아니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불순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불순종의 어둠만큼 대조적으로 빛나는 성경 사사기입니다. 그럼 그 1번 보시면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엔샬롬, 그죠? 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의 어두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이 어디예요? 사사기 바로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에서 받았던 가나안 땅이죠.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죠? 기업으로 받았던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부요함, 이 샬롬,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식의 땅에서 정반대로 엔샬롬, 샬롬이 없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시절을 보내었던 어두운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샬롬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엔샬롬의 땅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섬김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야 돼요. 샬롬의 땅이 왜 엔샬롬의 땅이 되었는가 하면 섬김의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잖아요.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다짐을 받아내고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김의 다짐으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어떤 섬김의 다짐이에요? 여호와만 섬겨라. 어디에서요? 안식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 섬길 때 무엇이 허락된다고요? 샬롬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약속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해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사사기의 역사에서는 이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샬롬의 땅이 엔샬롬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 2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6일 창조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안식의 동산 될 수 있도록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그 경작하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에덴 동산 땅이잖아요. 안식의 땅이잖아요. 샬롬의 땅이잖아요.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 복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원받았어요. 이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생의 본분이라고 요약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만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그 섬김이 곧 경작하다는 단어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삶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관리, 경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경작할 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누구를 섬겼죠? 사탄의 말을 섬겼죠.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바뀜부터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요. 엔샬롬의 인생이 되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엔샬롬을 다시 샬롬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그래서 엔샬롬이 된 인생,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건져서 다시 어디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샬롬의 삶,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샬롬의 삶으로의 회복,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의 돌이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그 선함을 맛보는
인생,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존귀함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4번 보십시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샬롬의 삶을 펼치도록 하나님은 엔 샬롬의 인생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샬롬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 특별히 자신을 섬기는 극명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겠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각종 타락한 인간 영웅들이 발생했고, 그 영웅들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폭력과 힘으로 압제하면서 자신만 섬기는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 흩으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죠. 하나님만 섬기는 여인의 그 후손이 택한 구원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샬롬의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똑같은 죄인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죄인 중에 아브라함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불러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애굽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요. 기기묘묘하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종되어서 바로를 섬기던 노예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형성해요. 430년 동안에.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그죠? 그들을 바로를 섬기던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불러내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죠.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중간에 어디를 거치죠? 광야를 거쳐요. 그 광야에서 무슨 훈련 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무엇이 이어졌습니까? 여호수아죠. 율법의 대표를 예표했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목전에서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 섬기도록 택함받은, 하나님만 섬겨서 샬롬의 삶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뭐예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호수아는 예수와예요.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예수예요. 그 예수의 예표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확인했던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샬롬을 누려라. 그 샬롬을 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사사기로 넘어온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요,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고 그 언약의 의미도 알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엔샬롬의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요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그 언약의 갱신을 다짐하는, 받아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아니다, 너희들은 못 섬긴다. 그러면서 재차 다짐을 받아내고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4절 보면요,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역사가 사사기 내내 펼쳐집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이전 세대들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음 세대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고통하는, 그들을 압제하는 고난의 세월들로 허락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하여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을 누렸지만 사사들이 죽고 나면 곧바로 잊어버리고 다시 배도와 패역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반복하는 역사,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5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사기는 대략 350년 어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데요. 그 시대적 배경은 우리 1장 1절 2절에서 살핀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예로 시작하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21장 그 25절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로 끝이 나거든요. 이 21장 2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어쩌면은 핵심 센텐스죠. 핵심 문장이에요. 이 때문에 모든 이제 엔샬롬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어간, 왕이 없었다는 말로 끝이 나니까요. 그 어간,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사무엘까지의 그 어간, 약 350여 년간의 주전 14세기부터 10세기에 이르는 그 기간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만 섬겼던 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던 삶에서 자기를 섬기는 그 지독한 우상 숭배의 시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은 왜 만들어진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이 만든 헛된 신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사사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엔샬롬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12명의 사사를 통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몇 명의 사사가 나타난다고요? 12명이에요. 사사가 뭐냐? 7번 보십시오. 사사기잖아요, 제목이. 사사들의 기록인데요.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림이라는 단어예요. 판관으로 번역되었죠. 우리말 그 다른 번역, 우리 한글 성경에는 판관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 그런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사실은 재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과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요. 동시에 뭐죠? 재판과 군사 지도자 위에 영적으로 혼란하고 부패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12명의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들은 법적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든지 왕과 선지장과 그 제사장처럼 공식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세워진 사람이나 혹은 백성들의 모든 지지와 또 제비뽑기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나라들을 가시와 올무로 허락하셔서 다른 이방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죠. 이들이 힘듭니다라고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때 세운 사람이 쇼페림, 사사예요. 쇼페팀 혹은 쇼퍼팀이라고 말하지도 하는데요. 성령으로 부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12명의 사사이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전에는 요수아 시대였잖아요.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요수아 시대 이전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요수아는 공통점이 뭐예요? 영적 카리스마예요. 그 한 사람의 카리스마 넘치는 상임 지도자.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모세와 요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야.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통치하는 너희들의 지도자야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상임 지도자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부어서 세우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따랐던 상임 지도자였다면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무엇을 통하여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여호수아를 통해서 갱신하신 그 율법, 상임 지도자, 카리스마 넘치는 인간 상임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각자 뭐예요?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신적 통치의 시대가 사실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한 명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가장 신적 나라가
극명하게 경험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시대예요. 한 명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아래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뭐예요? 자신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대였는데, 그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가장 어두운 시대로 만들어버렸죠. 이스라엘은 이 가장 좋은 시스템을 걷어차고 스스로 안식 없는, 샬롬 없는 엔샬롬의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사사들이 누굽니까? 그 엔샬롬의 고통을 자초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요수아와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사 중에는 여자도 있죠. 더보라. 그리고 여러분 12명의 사사를 보면요, 전부 뭐예요? 영웅들이 아니에요. 전부 기도원 같은 사람은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그 어두운 창고에 숨어서 타작하잖아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힘을 믿고, 그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자에게, 데릴라에게 그 힘을 다 그냥 유혹으로 빼앗겨버리는, 삼손 가장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근데 그 가장 강한 자로 세움받은 삼손이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머리 깎이고 눈알 뽑히고 수치를 당하는 블레셋에게, 그죠? 조롱을 당하는.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 인간적으로 볼 때요, 영웅 같은 사사는 한 명도 없어요. 가장 어두운 엔샬롬의 시대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누구예요?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교회의 부흥이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유능함과 인간의 똑똑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서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찝어서 적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어두움을 능히 고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이,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모두가 뭐예요? 사사가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죠. 한쪽에는요, 엔샬롬의 어두운 고통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고, 한쪽에는요, 그 어두운 고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어두운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 샬롬을 회복하시는 누구들을 통해서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서.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사사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6명의 대사사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온니엘, 에훗, 더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전부 여러분이 익히 아는 이름들이죠. 반면에 6명의 소사사는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잘 모르는 이름이죠. 근데 왜 대사사로 나누고 소사사로 나눌까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시면요, 대사사를 중심으로 본론이, 플롯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사사, 6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스토리가 전개되어요. 근데 그 대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아주 짧은 분량으로 잠깐 겉들여서 6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함께 끼어서 나와요.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은 무엇이라고 분류한다고요? 대사사. 그 소개되는 분량이 적으면은요, 소사사예요. 그 사람의 뭐 자질됨, 뭐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걸 가지고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뭐죠? 사사기에 나오는 분량을 따라서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적으면은 소사사. 그렇게 구성이 분류를 하고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대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사사기를 조금 더 특징 있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요.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놓도록 허락하신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하신 가나안 원주민들, 영적 원수들이에요. 이 영적 원수들과의 싸움으로 시작한 사사기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20장 끝단락 부분에 가면 이 가나안 원주민과의 영적 원수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 간의 싸움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어요. 20장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질문의 형식은 똑같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근데 싸움의 대상이 다르죠. 시작은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근데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 않았던, 싸우면 안 되는 자기 동족, 누구죠? 베냐민 지파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물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응답이 있죠. 근데 약속은 없어요. 승리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합니다.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응징을 당하지만 영적 원수와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자기 동족과의 싸움으로 끝이 나는, 싸움의 대상도 바뀌고 원수들과의 영적 싸움에 함께 힘을 합하여야 하는 동족들이 서로 골육 상쟁하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엔샬롬이 되어버린 비참한 현실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는 미완수의 내용들이 3장 6절까지 기록됩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진멸하라고 남겨놓으신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아서, 그죠? 불순종이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는 정복전쟁의 미완수가 2장 5절까지 기록되고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남겨놓을 뿐만이 아니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이야기들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요수아와 그의 동시대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제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다음 세대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서는요, 다른 세대라고 불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던 세대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세대가 되었어요. 샬롬을 허락받은 세대에서 엔샬롬의 고통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유를 부르짖지만 그들이 구가했던 자유의 결과는 엔샬롬입니다. 다른 세대.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리는 샬롬이 다음 세대에서는 엔샬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복이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고요. 본론이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인데요. 7개의 단락 대사사들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3장 7절부터 11절은 온니엘 이야기고요. 3장 12절부터 30절은 에우스의 이야기고 이 에우스의 이야기 속에 3장 32절 딱 한 구절에 삼갈이라는 소사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31절에 드보라, 여선지자죠.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고 6장 1절부터 8장 35절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 기드온 이야기가 사사기의 어쩌면은 중심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뭐 그런 말이 얼핏 나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고백과 이 기드온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세대들이 더 반전으로 기술이 되죠. 그 다음 9장 1절부터 57절이 좀 논란이 되죠.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비멜렉 이야기예요. 제가 빨간 글로 적어놓았죠. 사사로 분류하지 않는데 뭐예요?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본론을 형성하는 7개의 단락 가운데 하나를 차지해요. 그러나 사사로 우리는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6명의 대사사 가운데 아비멜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 이 구조 속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2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11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 입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 8절부터 15절에 그 구조 속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3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마지막으로 1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마지막 대사사 삼손의 이야기고요. 이제 결론 부분은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인데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 나오는 미가 집안에 고용된 개인 제사장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단 지파와의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부패가 등장하죠. 우리 그 모세 오경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서 할 때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가운데 도피성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그 지파들에게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레위인 아닙니까? 제사장과 더불어서. 근데 이 레위인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해요? 한 개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돈을 따라가서. 한 지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미가라는 한 개인 집에 우상을 섬기는, 근데 그런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비는 타락한 레위인으로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의 한 극명한 모습을 이 종교적 부패로 결론 부분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19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 역시 레위인의 타락을 중심으로 해서 기가 막힌 또 다른 한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레위인인데 무엇을 둔다고요? 첩을 두어요. 첩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첩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그 첩을 레위인이 뭐합니까? 12토막, 그 첩이 죽으니까 그 죽인 그 시신을 뭐예요?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어서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고발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중에 누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올라가리까라는 마지막 이 질문이 등장하고 그 전쟁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혼란, 부패, 타락의 핵심에는 17장 6절, 21장 25절에 반복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자기만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섬김의 샬롬의 삶을 스스로 차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겼던 이 비참한 무정부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무분별한 이 책임 없는 자유의 시대로 사사기가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될 때 사사기의 모든 비극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사사기는 주고 있죠. 이런 사사기의 내용이 6번에 걸친 반복의 패턴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의 모습이 나오고 그 결과 뭐죠? 하나님의 징계, 그들이 남겨놓은 이방 민족이 오히려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라는 패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방의 압제가 심해지니까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부르짖죠. 이게 회개로 볼 수 있느냐가 사사기의 중요한 신학적인 화두예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서 사사를 허락하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는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태평하더라 혹은 평안하였더라,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런 기록으로 한 사사의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요. 몇 번 반복되죠? 6번 반복되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6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에 사사가 아닌 아비멜렉 이야기가 살짝 끼어 있죠. 6번의 똑같은 패턴, 배교와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이 패턴. 그러나 죽고 나면요, 또다시 배교하고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똑같은 6개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사사기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갈수록 뭐예요? 그 배교와 타락의 정도가 심해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나선형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중심 주제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만 왕이시라는 여호와 왕권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를 통한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왕이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 속에서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걸 회개로 인정해 주시고, 이건 신학적인 이제 그 논쟁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들의 이 형식을 사용하세요. 형식적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사를 허락하세요. 물론 그 중에는 부르짖지 않아도 일방적인 은총으로 사사를 세우시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고통 속에서 힘듭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사사기의 큰 주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자기 백성이라도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 숭배할 때 뭐하죠? 심판하시죠. 고통 속에서 엔살롬의 부르짖음을 허락하시죠. 네 번째는요? 그 다음은요?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물을 수 있고, 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와 연결해서 역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된 샬롬의 길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부를 소망하고 권력을 꿈꾸고 힘을 갈망할 때 오히려 뭐예요? 엔샬롬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단순한 진리를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흥. 그래서 우리가 유능함을 꿈꾸지 않아도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극명한 메시지도 사사기 전체에 샛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살필 때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이 어두운 타락과 부패의 시대 속에서 교회 부흥의 영적 각성과 회복의 불씨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결심을 갖는 우리 사사기 강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죠.